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20년 전에 블레셋이라는 어떤 강력한 나라에 의해서 이제 전쟁에서 패하게 되었는데요. 20년 만에 멋지게 복수국을 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이 계기를 통해서 그동안 자신들을 괴롭혔던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를 굴복시키고 그들의 삶 가운데 이제 평안을 누리며 살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대근동 당시 그때 당시 정치나 모든 일들이 전쟁이었죠.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힘으로 눌러서 더 많이 갖는 것. 그래서 그런지 이스라엘의 역사에 보면 늘 전쟁에 대한 기록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전쟁을 때로는 이겨서 상대방을 정복하기도 하고 때로는 적들에게 져서 정복당하는, 이렇게 전쟁을 통해 정복하고 정복당하는 이 이야기들이 성경에 이스라엘 역사가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있는 전쟁의 승패를 보게 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쟁하면 어떻죠? 큰 나라, 강대국, 힘 있는, 무기가 좋은, 아니면 전략이 좋은 장군, 아주 훌륭한 장군이 있는 이런 나라가 이길 것 같으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아무리 준비가 되어 있고 무엇인가 많이 가지고 있고 어떤 흐름도 좋을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전쟁에서 지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아무것도 없고 싸울 능력도 없고 더군다나 싸울 적은 강력하고 힘이 센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전쟁에서 이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전쟁의 승패가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이스라엘의 주인 되신 하나님,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승리하고 의지하지 않을 때 패하게 되는 이러한 패턴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냐 의지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 전쟁의 승패가 나눠지는데,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모습을 우상 숭배의 모습으로 기록을 하죠. 그래서 지난주에도 그런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모습을 음녀라고 표현하면서 그 우상 숭배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해주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를 할 때마다 전쟁에서 패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상 숭배가 무엇이냐, 그 우상 숭배의 핵심, 이 핵심을 보게 되면요, 저는 자신이 가진 바램을 이루고자 하는 욕망에서 생긴 것이 우상 숭배로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의 사람들, 그들이 갖고 있던 문화들, 그들이 섬기고 있던 우상 숭배를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땅을 준 것이니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막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 이미 풍요로운 거예요. 가나안 땅이 너무 보기 좋아요. 근데 그렇게 좋은 땅에서 가나안 백성들은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우상들을 섬기는 것들이 잘 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서 사는 동안 아무것도 모르던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농사를 짓는 건지, 어떻게 한 곳에 정착해 사는 게 맞는 건지 잘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봤더니 현지인들이 살고 있는 그 문화나 그들의 종교가 그들에게 풍요를 주는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니까 그들에게는 잘 모르는 그곳에 들어가서 자신의 힘으로 그것을 정복하기보다는 이미 결과적으로는 똑같잖아요.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고 눈으로 직접 확인했고 자신들은 잘 모르지만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그렇게 함으로써 좋은 것을 누리고 있으니까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과 싸워서 정복하기보다는 그들의 문화를 흡수하는 것이 더
좋고 현명한 방법으로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결국 그들의 바램은 좋은 땅에서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눈에 보이는 우상 숭배를 그들이 따라가게 된 것입니다. 가나안에서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신들이 오늘 본문에 나온 바알과 아스다롯이죠.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사람들이 섬겼던 바알과 아스다롯을 또 함께 섬기게 됩니다. 그들은 그들의 뜻대로 풍요를 상징했고 그 상징대로 가나안 땅에는 풍요가 있었죠. 이러한 현상이 우리 인간들에게 있어서 종교를 결정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으니 예수님께 진리다, 예수님이 우리의 온전한 하나님만이 우리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얘기를 하지만 솔직히 우리를 돌아본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극복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이 닥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어려움 가운데 내가 신앙은 없었는데 하필 환경으로 인해서 가정으로 인해서 내가 불교를 믿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 때문에 내가 이 일을 극복해 보고자 절에 가서 108번제를 하든 1000번 절을 하는 그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중에 그 문제가 해결이 돼 버려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진리는 불교에 있는 것이죠. 왜? 내 바램이 해결됐으니까. 우리 인간들에게 있어서는 이러한 종교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할 때 그것이 들어주는 그 상황 가운데 믿고 있는 것이 우리의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돈이 될 수도 있죠. 어떤 사람이 될 수도 있죠. 또 다른 종교가 될 수도 있죠. 그것이 진리냐 거짓이냐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Is it working for me or not? 이게 만약에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면 그게 나는 맞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든 불교든 상관없는 거예요. 어떤 힘을 발견하게 되면 그것을 믿게 됩니다. 이게 이 땅 가운데 인간들이 종교를 결정하는 아주 큰 힘을 발휘하는 요소,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서 우상숭배, 이 우상숭배를 통해서 무엇인가 얻게 된다라는 것, 이것에 있어서는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굉장히 큰 패단이 있게 되죠. 그것은 우리가 간절히 바랬던 그것을 결국에는 내 손으로 얻어서 내 것이 된 것 같았으나 그러한 우상 숭배로 인해 얻게 된 그 대상은 어느샌가 나를 정복하고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 내가 그에게 속해서 종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2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자유를 약속하지만 자기들은 타락한 종이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진 사람은 이긴 사람의 종노릇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상 숭배를 통해 무엇인가 얻은 자들은 그 얻은 것을 통해 종이 된다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어찌 보면 이런 삶일 수 있죠. 우리에게 많은 물질이 있지만 세상적인 성공을 했지만 남들보다 뛰어난 외모를 가졌지만 다른 자녀들보다 훌륭한 자녀들을 가졌지만 아니 이외에 여러 것들을 좋은 것들을 가졌지만 내 인생에 있어서 그것이 없으면 나는 삶의 의미를 갖지 못하는 경우, 너무 필요해서 이것만 있으면 될 것이다 했는데 막상 그것을 갖고 나니 이것이 나보다 더 중요한 것, 즉 나의 우상, 나를 정복하는, 그래서 나는 오히려 그 우상의 종이 되어서 끌려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상 숭배의 결과, 패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 숭배를 함으로 철저하게 패배를 경험하고
풍요를 원했지만 오히려 풍요에 정복되어서 종이 되어서 바벨론에 의해 정복을 당하고 이 패배감에 쓰러져 있는 자들에게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그 방법을 허락하시는데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핵심이 뭐죠? 이방 신들을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이방 신을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신기하게 즉각적으로 순종을 합니다. 되게 드문 일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즉각적으로 순종을 해요. 근데 말씀의 역사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통해 바벨론에게 전쟁에 패한 것이 20여 년 전입니다. 20년 동안 사무엘은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선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20여 년 동안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듣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온전히 찾고 의지하기까지는 20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듣자마자 바로 순종한 게 아닌 거예요. 아무리 전쟁에 패배하고 내가 원하던 것, 내가 추구하는 것, 오히려 그것이 내가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복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기까지는 20여 년의 시간 동안 괴롭힘 당하고 고통당하고 어려움 가운데 끊임없이 추락하고 나서야, 그때서야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이 이 선지자들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서 그 임한 말씀을 전하는 것,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변화가 안 되는 거구나. 이게 사람이라는 게 아무리 진리의 말씀을 들어도 그게 좋다고 해도 한 번에 변하는 것은 참 쉽지가 않구나.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진리의 말씀은 꾸준히 선포되어져야 되는 것이구나. 그래야 그 하나님의 때에 그 말씀으로 돌아가서 다시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은 알지만 그게 잘 워킹을 안 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삶에 잘 워킹도 안 하고 나가 그 말씀을 잘 이해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그 말씀이 점점 멀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 빗대어 보면 여러분, 때로는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직접적으로 역할을 못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때로는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이기 싫을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시간이 필요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나에게 지금 워킹을 하지 않는다고, 내가 이해하지 않는다고 진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제껴두지 마시고 끊임없이 꾸준히 말씀을 가까이 하실 때 그 말씀 자체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무엘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의 즉각적인 순종으로 선지자 사무엘의 인도를 따라 미스바에 모여서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며 이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물 그리고 음식을 포기하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주권을 내어드리게 됩니다. 너무나도 귀중했던 물과 음식을 포기한다라는 것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신들의 삶의 주권자가 자신이므로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렸던 그들이 오랜 시간 동안 인생이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님을 깨닫고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의 뜻임을 깨달으며 가장 귀한 것들을 드림으로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게 된 것입니다. 드디어 그들이 오랜 시간을 통해 진리를 깨닫고 모든 주권은 창조주 하나님께 있음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들이 그런 진리를 선포함으로 얻게 되는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 권위가 무엇이냐 하면 창세기 1장 26절의 말씀인데요. 자주 말씀 나누는 거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인간이 이 땅 가운데 부여받은 권위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창조주 하나님의 원리대로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입니다. 이 권위는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그 어떤 물질로 상대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그 권위는 그 권위는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만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 어떤 것으로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금 죄로 인해 깨졌던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온 그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권위를 회복해 하시는 것, 그들에게 주어졌던 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권위가 다시금 그들에게 회복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권위는 자신의 스스로 얻는 것이 아니라 얻어지는 것이라 그러죠. 누군가에서 얻게 되는 것이죠. 하다못해 부모라 할지라도 부모가 자녀에게 나이가 많다고 내가 너희 부모라고 내 힘으로 얘기할 때 그 권위가 자연스럽게 자녀들에게 주어지나요? 죄송합니다. 그 권위를 자녀들이 인정하나요? 때로는 부모의 말을 귓등으로 듣잖아요. 때로는 부모가 하는 말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그 누군가에게, 특히 자녀에게 얘기할 때라도 그 자녀가 내 말에 대한 권위를 인정해 줄 때 내 말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듣는 이가 나의 권위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그 권위는 역할을 하지 않죠. 우리 모든 인간의 권위는 나 스스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서 주어질 때 그 권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권위가 만약에 단순히 누군가에 의해서, 어떤 물질에 대해서, 어떤 사람에 의해서 주어진다고 한다면, 그 기준이 없다면, 각자의 권위대로, 또 누군가 준 권위대로 그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간다면 내게 가지고 있는 그 권위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의 원리 아니겠습니까? 진정한 권위는 이 땅을 창조하신 한 분, 오직 한 분에 의해서 주어질 때에만 그 권위가 공정하고 또 공의롭게 사용되어 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지 않고 어떤 힘 있는 자, 물질이 많은 자, 권력 있는 자로부터 주어진다면 이 세상의 모든 지어진 것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지어졌는데 그 방법을 알지 못하는 이 땅의 권위자들이 그 하나님의 원리를 부셔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게 지금 현상이 일어나는 일들 아니겠습니까? 이 땅 가운데 물질 있는 자들이, 힘 있는 자들이 이 땅에 있는 것을 자신들의 권위로 다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로 참 수많은 끔찍한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깨닫지 못하고 인간이 만든 권위로 그것을 대하다 보니까 그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것들을 해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시는 것, 그들에게 이미 주셨던 그 권위를 다시금 회복하게 하시는 것이죠. 이 땅 가운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우리들,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리에게 주셨던 이 창조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이 권위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 다시금 회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회복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것이 내가 가지고 내 거여서 이것이 없으면 안 되는, 즉 우상 숭배로 그것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종속이 되어서 종노릇하는 삶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구나. 그러니 허락하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나는 이것보다 더 큰 힘 있는 정복자, 권위를 가진 자이기 때문에 이 물질, 이 상황을 통해서 내가 정복당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이것에 의해 정복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있으면 있는 대로 감사, 없으면 없는 대로 감사. 즉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권위 회복의 시작은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오히려 내려놓을 때 그것을
가지고 누릴 수 있게 되는 원리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히 깨달을 수 있는 게 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땅에서 부르시고 그에게 어느 땅을 정하시며 가라고 하십니다. 믿음의 여정 가운데 여러 가지 실패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기도 하고, 아내를 팔기도 하고, 아내가 아닌 다른 또 여자와 동침함으로 또 다른 자녀를 낳기도 하고, 수많은 실패 가운데 결국에는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삭이란 아들을 가졌죠. 자신의 능력으로는 가질 수 없는 이삭이란 아들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존재가 되었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어찌 보면 이삭 없으면 죽는 거예요. 난 이삭 없으면 나도 죽을 거야.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오랜 시간 그 이삭, 그 자녀만을 바라봤고 내 힘으로 얻을 수 없는 정말 놀라운 일로 아들이 주어졌는데, 이 이삭이 없어진다는 것은 내 존재가 없어진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바치겠어요? 쉽게 바칠 수 없는 일들 가운데 아브라함이 바칠 수 있는 이유는 자신의 지난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달은 거예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엇나가고 지키지 못하고 실패함으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실패를 통해 깨달아 그의 믿음은 이 모든 것들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깨달아서 이 이삭조차도 하나님께 내어드리게 됩니다. 그런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결국 아브라함은 그 이삭을 돌려받게 되죠.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11장 1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이삭 그 자체에 빠지지 않았어요. 이삭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믿었기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그 이삭을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다시금 나에게 돌려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임을 믿기에. 이스라엘은 깊은 회개와 지도자 사무엘의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그 돌을 세우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하면서 그 이름을 에베네셀, 도움의 돌을 거기에 세우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사무엘은 지금 이 시간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에베네셀을 선포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전에는 전쟁에서의 패배가 나의 실패였고, 나에게 다가온 고통이 나에겐 극심한 아픔이었고, 그것을 통해 절망하며 힘들었던 그 순간이 정말 지워버리고 싶고 피하고 싶은 것이었지만, 이제 와서야 진리 되시는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나에게 허락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내가 깨닫게 되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며,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지난 삶 가운데 실패하고 패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그 모든 것들까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누구이신지를 깨닫고 이 삶의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이가 누구인지를 깨달을 때, 바로 사무엘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이 믿음의 고백, 지금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이 진정한 정복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임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들은 모든 것이 감사했던 거예요. 이 승리가 아니라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진리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정복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저 뭐 하나 이거 없으면 내 인생이 없어지는 것 같아서 거기에 매달려서 사는 것, 그 물질이, 그 명예가, 그 나의 외형적인 모습이, 내 자녀가, 내가 가진 그 환경이 마치 나여서 그것이 없으면 나는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축복들이 나의 우상이 되어서 그것들을 다스리고 정복하기보다는 종이 되어서 질질 끌려다니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허락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을 정복자로서 권위 있게 다스리며 사는 삶,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간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참 귀중한 것이죠. 근데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이 외진 곳에 교회 건물이 있는 게 참 감사해요. 이 건물이 있기 때문에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언제든지 모일 수 있고 언제든지 우리가 마음껏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이민교회에서 자신들의 교회를 가지고 있는 교회들이 많지 않아요. 미국 교회, 외국 교회를 빌리거나 어느 장소를 렌트해서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번에 40주년을 맞이하면서 그런 감사에 대한 마음이 더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우리 교회 오래된 성도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 앞에 빅스모크 땅이, 이 빅스모크가 옛날 가게가 장사가 안 돼서 굉장히 헐값에 나왔었대요. 근데 운영위원회에서 이걸 샀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거를 투표를 했는데 3대2로 져서 헐값으로 살 수 있었던 저거를 안 샀대요. 그 말을 들으니까 막 마음 가운데, 요즘에 주차장도 저기 못 쓰게 돼서 막 속상한데 그때 샀으면 지금 그런 걱정 안 하고 살 텐데 왜 그거를 못 샀지, 안 샀지, 막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생기면서 내 안에 있던 감사가 싹 없어지는 거예요. 후회, 불만, 원망. 그때 당시는 어려웠으니까 그랬겠죠. 근데 그러한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감사가 확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서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했는데, 너무나 좋았던 것이었는데 어느 순간 내 마음 가운데 더 좋았으면, 왜 이것밖에 안 되지? 나도 저러고 싶은데, 나는 마음이 들어오는 순간 내 안에 있던 감사가 순식간에 사라지게 되죠. 성경 말씀에 보면 한 포도원 주인이 아침 일찍 나가서 일꾼을 구하게 됩니다. 그 일꾼에게 한 데나리온이라는 적지 않은 임금을 약속하고 그들에게 일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 주인이 점심에도 오후에도 저녁에도 나가서 일꾼을 데리고 옵니다. 일이 끝나고 마지막에 임금을 받는데 제일 늦게 온 사람한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제일 먼저 온 사람이 얼마나 기대가 충만하겠습니까? 쟤는 진짜 와서 일도 안 했는데 한 데나리온 받았는데 난 아침부터 일했으니 이거 도대체 얼마나 줄까? 근데 결국 그 주인은 약속대로 한 데나리온을 그 일찍원자에게 줍니다. 분명히 적지 않은 임금이었고 이미 약속이 된 것이고 내가 받게 되어 감사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늦게 와도 똑같은 돈을 받은 그 사람을 비교하면서 그 감사의 조건이 어떻게 됐죠? 불만의 조건으로 바뀌게 됩니다. 분명히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나한테 일을 주시고 이 큰 돈을 이 일을 통해서 주는 거였는데 옆을 보니까 그 감사가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럴 이유가 참 많지 않습니까? 다른 집 남편을 봤더니, 다른 집 아내를 봤더니
더 감사가 넘치나요? 나에게 주어진 것만도 너무 감사한데 다른 것을 봤더니 비교해 봤더니 내 것보다 저 사람 게 더 크니까 아무것도 없었던 나에게 주어진 이것조차도 감사의 조건이 아닌 불평, 불만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왜 나는 이런 사람을 만나서, 왜 나에게는 이렇게밖에 안 주셔서 왜 나는 이렇게밖에 살 수 없게 됩니까? 라는 그 비교를 통해서, 그 후회를 통해서, 그 기준을 통해서 충분히 감사할 수 있고 감사의 조건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어리석게도 불평의 조건으로 바꾸어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후회, 비교, 하고 싶지 않아도 너무나 우리를 괴롭히는 것들이죠. 눈을 감고 살 수 없는데 눈만 뜨면 더 좋은 것, 더 좋은 사람이 있어서 내 마음 가운데서는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감사하지 못하는 일들로 우리는 계속해서,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가 우상들의 정복당하게끔 우리를 밀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아무것도 없던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자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믿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 가정을 다스리시며 섬기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도 똑같아요. 어쩔 수 없이 제가 여러분을 섬기는 목사잖아요. 자꾸 다른 교회 목사님 비교하면 힘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목회자, 저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성도님들, 서로가 서로를 감사히 여기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40주년이 되었죠. 지난 시간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고생도 많으셨고 어려운 일도 있으셨죠. 그러나 그 모든 일의 주인은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으로 성공적인 모습이 될지 실패하는 모습이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주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인이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그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예수님께서 하셨다라는 이 도움의 돌, 에베네셀의 돌을 세워놓고 그것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우리도 에베네셀, 이 도움의 돌을 굳건히 세우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이 도움의 돌, 에베네셀의 돌을 함께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얻게 된 가정입니다. 그 가정 하나님이 주셨으니 감사하며, 이 다스리란 말은 섬기라는 말씀이죠. 그 가정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섬겨서 그 주신 것들을 누리며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 되신, 여러분이 아닌 어떤 남편이, 가장이, 아내가, 자녀가 아닌 만왕왕 되신 하나님이 그 가정의 주인이 되심, 그것을 인정하고 누리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